오해가 불신을 낳는다. 오해가 불신을 낳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좋은 위로자십니다. 우리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아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분. 진정한 위로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한히 책망하십니다. 헬라어로 스클레로 카르디아, 굽힐 줄 모르는 무감각한 마음, 굳은 마음, 이런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제자 타이틀을 버린 게 아닙니다. 타이틀을 혐오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욕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는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랜만에 같이 모이는 감격적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이 있고 아무리 감격적인 시간이 되고 아무리 선택받은 직분의 모습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너무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냈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느덧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참 파고가 심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선택이 너무 쉬워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은 여기 와 있지 못할 수 있어요. 마당만 받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저냥 예배드리는데 그냥 힘없이 이렇게 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9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목격했잖아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목격했어요. 같이 식사까지 같이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병행 구절인데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감격적인 얘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없고 오해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참답게 믿음생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혼 위기의 가정, 이혼 도장 찍을 날만 기다리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혼하기 전까지 한 달만 나를 좀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한 달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한 달이니까 남편은 이제 해방이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껴안아 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안아주고 두 번째는 의무감으로 안아주고 세 번째는 억지로 안아주고 그러다가 점점 안아주면서 옛날에 신혼 때의 느낌 그리고 아이 태어났을 때의 느낌 그런 느낌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이 여인을 사랑했구나. 내가 지금 이혼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30일째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사실은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더 깊은 사랑과 깊은 신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사장님이 너무 거칠고 딱딱하고 너무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사할 때도 항상 퉁명스럽게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참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이 아파서 병원 가니까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님 모셔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아버님이 평생 청각장애를 앓으셨는데 섬겨주셔서 고맙다고. 오해였던 거죠.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고가 외제 자동차 불탔잖아요. 얼마나 많은 차가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불탄 차라도 갖고 싶으십니까? 그 외제차 난리가 났어요. 여론이 굉장히 따갑죠.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문제부터 해서 그런 자동차 문제 생길 때 나오는 심평위의 문제까지 국민들이 이제는 정부를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부가 국민에게 해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신의 삶에 생기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굳어진 마음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목사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만 해도 목사가 결혼 순위에서 상당히 높은 프로테지였어요. 안 믿어지죠? 그렇다니까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길거리에서 목사님 부르면 저 아닌 척 이렇게 걸어가요. 와서 붙잡지 않는 한 이게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믿지도 않고요. 그냥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요즘은 그래도 좀 그런 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면 좀 착한 사람 그 정도. 여러분 지금 반 정도 분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대만 선교를 갔잖아요. 첫 번째 대만 선교를 갔는데 제가 우리 선교팀하고 잠깐 시간을 내서 대만의 그 북쪽 동쪽에 있는 그 해변 아이와오 해변에 갔어요. 거기가 해변이 검은 모래입니다. 특별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도 구경을 했는데 서핑의 요람이에요. 굉장히 서핑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교팀원들과 같이 파도를 뛰어넘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잠깐 동안.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음번 선교 때는 우리 성도들 좀 더 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파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의 파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파도를 맞아보려고 이렇게 더 가까이 갔다가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등짝을 맞았는데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엎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인생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100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밀려 들어오면 꼬꾸라진다니까요. 믿음이 꼬꾸라져요. 신앙이 꼬꾸라져요. 마음이 꼬꾸라져요. 일어날 용기도 안 생기고 이 정도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마음이 나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극복할 마음까지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속에는요 간경화가 걸린 사람처럼 이 간에 굳은 부분이 있어서 간이 기능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피를 토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신앙이 굳어서 이미 그렇게 각혈을 해야 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는데 이 백성이 너무 뻔뻔하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너를 보내 그것을 돌이키려고 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책망만을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해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되돌이키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현상을 자꾸 보죠. 현상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도 못하셔. 이런 깊은 절망들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파고를 맞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셔서 제자리에 돌려내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파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12가지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 이북을 봤어요. 제가 금요철야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을 깊었습니다. 창조론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거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나요? 창조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질환론을 동의하죠. 우리 10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우주는 시작이 있다는 개념을 불편해했어요. 시작이 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작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시작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양자론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물질과 비물질이 있는 무의 상태에서 양자의 충돌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우주 터널 같은 게 생겨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가 발생됐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양자의 진동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양자의 진동에 의해서 터널이 생겨서 우주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자의 진동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가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킨이라는 과학자는 무에서 무엇인가 생겨나는 법칙을 누가 부여했는지 아주 심오한 미스터리다. 심오한 미스터리다.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동전을 제가 여기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이에요? 2분의 1이에요. 뒷면이 나올 확률 50,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00번 계속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몇일까요? 전 세계 100억 명이 1초에 24조 년 동안 던져야 이게 가능해요. 이게 확률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100번이 앞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진화가 100번에 걸쳐서 똑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라고요. 무신론자였던 프레드 홀과 월 라마신이 생명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의 4만 승분의 1. 10의 4만 승분의 1. 10의 10승이면 10억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확률학자인데 이거 계산하다가 예수님 믿었대요. 그냥 확률상 진화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의 DNA에 유전 정보라는 게 있는데 유전 정보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 생겨나지 않아요. 새로 생겨나면 더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데 유전 정보는 점점 퇴화하고 감소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아주 작은 행운이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가능하다. 유전 정보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말 해놓고도 깜짝 놀랐어요. 왜? 유전 정보는 늘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이것을 뒤집을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리스 패트너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화론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과 침팬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98% DNA가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려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헷갈리죠? 네, 맞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더 헷갈리죠? 제인 구달 아세요? 제인 구달이라는 언어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침팬지를 연구했단 말이에요. 침팬지를 연구하고 발견한 게 뭐냐면 침팬지에게 사람과 같은 언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팬지는 이런 98%의 유전자가 같다는 것과 침팬지의 언어 기능을 보면서 침팬지와 인간은 같은 동족이다. 이 진화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침팬지를 껴안고 사랑하고 평생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침팬지와 인간의 염기 서열은 80%만 비슷하다는 것을 밝혔어요. 자, 그러면은 98%라는 의견은 뭘까요? 98%. 왜 인간의 유전자와 사람의 침팬지 유전자가 98% 같다고 진화론자들이 발표했을까요? DNA 발견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는 DNA는 2%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98%는
사람의 단백질 형성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배열이 비슷하니까 연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98%를 정크 DNA, 그러니까 쓰레기 DNA, 아무 필요 없는 거, 연구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98%가 침팬지와 인간이 같게 된 거예요. 이게 진화론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간의 DNA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크 DNA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지적 교만에 불과했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가 같아요, 달라요? 98%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마지막 소식, 1997년 좀 옛날 얘기인데 이 파슨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인간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세포 안에. 이것을 가지고 하와이 나이까지 계산해 본 거예요. 여성, 이 할머니, 딸, 엄마, 이 직계 가족의 돌연변이를 다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를 다 계산해 봤더니 몇 년이 나온 줄 아세요? 몇 년이 나왔을까요? 6,500년이 나왔어요. 발칵 뒤집혔어요. 진화론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수적으로 해서 시간 계산을 하면 몇 년이 나오는지 아세요? 6,000년이 나와요. 6,000년이. 그래서 지금 46억 년이냐 6,500년, 6,000년이냐 이 싸움하고 있다고요. 창조론 진화론자들이. 미국의 저명한 진화론자 마이클 루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포를 보면, 잘 들으세요, 저것은 분명히 설계가 된 것처럼 보인다. 무작위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공들여 만든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창조론을 인정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은 성경에 항복하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것입니까? 분명히 인간, 세포는 설계된 것 같은데 자기는 성경에 항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진화론을 증명하기에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화론은 뭐예요? 과학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학주의의 바탕에는 엄청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배격할 게 아니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신뢰, 그것 자체에 엄청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고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주 많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예수님 살아계신 분,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분명한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기원 후 110년경이죠. 로마에서 예수 믿다가 순교했는데 이분이 7개의 편지를 죽기 전에 보냈어요. 그때 서문화교회 한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만져서 확인했다. 그냥 몸이 없는 귀신이 아니고 실제 몸인 것을 확인했다. 그 얘기를 쓰고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모두 부활을 목격한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20세기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유명한 자유주의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은 성경을 신화로 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도시락 갖고 와서 먹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화를 배격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역사적 비평은 첫 제자들, 예수님 처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부활을 믿은 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바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바꾸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바꿉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삶에 극복할 수 없는 난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제가 굉장히 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속주의 시대, 과학주의 시대 속에서, 문명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를 영예로 여겼어요. 영예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순교 당한다면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언젠간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에 다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했는데 믿잖아요. 여러분 만져보지 못했는데 믿잖아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 때 찬양하고 일주일마다 예배 시간 되면 터벅터벅 걸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서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쁩니까?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반은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나 믿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두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은혜예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기뻤거든요. 지금도 기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젯밤에 축구 이겼잖아요. 저 그거 열심히 봤어요. 정말 열심히 봤어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족이 모여서 응원하면서 박수 치면서 그 골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아침까지 그 설레는 마음이 식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인터넷 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없나 그러면서 손흥민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 또 확인하고 싶잖아요. 좋은 거니까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잖아요. 또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강박한 분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사실에 대한 그 믿음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행복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을 혹시나 모를 그 굳은 마음이 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바른 믿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언제 변화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정확히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그거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꽃을 꺾고 잡초에 물 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꽃은 꺾고 잡초에 물 주면 인생 잡초밖에 안 자라요. 여러분 꽃봉오리를 꺾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는 시간을 들여서 보고 시간을 들여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과 함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인과 연. 거기 보면 펀드 해가지고 망하더라고요. 누가 망해요? 집안에 있는 성주 귀신이 펀드했어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도 돈에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돈에 약하다.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배꼽을 잡았어요. 상황 설정이 너무 웃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에는 다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약하지만 돈은 귀신도 약하다.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에 약하지 않은 분들 누가 있어요? 지금 태연하게 앉아 계시지만
당장 이번 달 나갈 카드값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당장 어떻게 사느냐, 얼마를 저축하느냐, 그리고 아내 몰래 들어오는 주식 이런 거 아침마다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전혀 안 그러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영성이요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꽃을 꺾고 잡초에 물 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터넷 하는 시간, 페북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줄이시고요. 말씀 보세요. 말씀 읽으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거기에 인생을 좀 걸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 정말 언제까지 신앙 정체되어 있을까 이런 고민하실 때 그때 말씀 보는 게 지혜예요. 지혜. 제가 통독방에서 요즘 말씀 열심히 읽거든요. 이전에는 의무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통독방 리더가 누구예요?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죠.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라서 이 통독방 안 하면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집에서 밥을 제대로 얻어 먹지 못할까 걱정. 그래서 의무감으로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제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약 읽고 구약 읽고 기본적으로 시편 5편 그리고 잠언 1편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의무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꼼꼼히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니까요. 여러분 제 표정이 안 보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썰이온 아이스크림 먹을 때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다니까요. 말씀 읽으세요. 특별히 10월 2일 날부터 4일 날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에는 교회 야유회가 있어요. 유태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남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남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지만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저를 배신하지 마시고 10월 2일부터 4일은 말씀 듣는 시간이다. 딱 생각하고 저녁마다 시간 제껴놓고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말씀 때문에 변화될 수 있어요. 말씀 때문에 지금과 다른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해보세요. 한번 우리 학생들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특별히 우리 대만에서 온 웬디 한국어 어렵죠? 한국어 어려워요. 근데 성경 한글로 꾸준히 읽어봐요. 확확 늘어요. 확확 늘어요. 네? 여러분 꽃을 꺾고 잡초에 물 주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 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며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포기하시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끈질기게 다시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다시 기도하세요. 어려워도 다시 기도하세요. 이건 안 될 거야. 마음에 접은 거 있죠. 다시 기도하세요. 학생들 공부 힘들죠. 체력 방전되죠. 때로는 내가 왜 학생으로 빨리 이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죠.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공부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는 하고 싶지 않죠. 게임을 잘하고 싶은 마음만 있죠. 기도하세요.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교회 세우려는데 헌금하기로 작정한 분이 헌금 안 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 다 투자하고 선교사님들 돈 다 몰아넣어서 했는데 돈 이거 갚아주려고 그러니까 막 복장이 탔대잖아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대잖아요. 끈질기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채우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신뢰하고 다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들 알죠? 여러분 덤비는 물고기는 반드시 낚입니다. 덤비는 물고기가 있어요. 낚시를 해보면 낚싯대를 들여놓고 미끼를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와서 계속 건드리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잡혀요.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힘들 때, 지칠 때, 낙심할 때, 눈물 날 때, 피곤할 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끈질기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피곤한데도 기도하러 나와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가 단정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 거예요. 자신의 비관적인 태도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난 듣지 못했으니까, 난 만져보지 못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새로 맛있는 음식점이 생긴 것 같아서 개업해서 가봤어요. 근데 뚜껑 딱 밥 뚜껑 여는데 뭐가 붙어 있어요? 고춧가루가 붙어 있더라고요. 먹고 싶어요? 개업한 음식점에 고춧가루가 이 밥솥 뚜껑에, 밥솥이 아니죠, 밥그릇 뚜껑에 붙어 있는 걸 탁 보면서 굉장히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먹고 나왔어요. 제가 다시 갈까 안 갈까요? 다시 갔어요. 어리석게 다시 가서 또 먹었어요. 근데 맛있었을까요? 안 맛있었을까요? 맛도 없더라고요. 맛도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확실히 나는 이제 다시는 가지 않는다. 오해가 의심으로 왔다가 나중에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어떤 열의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점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음식점이요, 잘 돼요.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주인이 친절해요. 밤에 와가지고 사람들 음식 시켜놓고 먹잖아요. 그럼 주인이 거기 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먹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 아지트예요, 아지트. 다 먹어주니까 이 주인이 완전히 지금 몸무게 절제가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수더분한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맛이 없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겸손의 보너스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겸손의 보너스. 마음을 낮추고요. 난 능력 없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낮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 팔렘방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손흥민 봐요. 마지막 게임에서도 계속 뭐 했어요? 어시스트 하잖아요. 어시스트.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서 역시 손흥민이야 이런 마음속에 생겼어요. 무슨 말을 한 줄 알아요? 이 금메달은 국민의 것입니다. 뭘 알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역시 손흥민이야. 여러분 겸손하니까 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겸손에는 보너스가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낮추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난 인생 못 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낙심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힘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피곤했어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대만 다녀와서부터 한 2주 동안 마음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걱정도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걱정, 그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언제 풀리나, 막 어떤 사람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막 자다가 깨가지고 기도하고 자다가 깨가지고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마음 가운데 막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제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데 제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잠언 말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나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느니라. 그런데 악인이 뭔지 아세요? 악한 자가 아니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악인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돌아보니까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더라고요.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원망 불평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 이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제가 아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결국 우리가 언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비상하는 거예요? 언제 다시 능력을 얻는 거예요? 마음 낮출 때, 겸손할 때. 여러분, 은혜는 낮은 것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은 나가길 바랍니다. 제 설교가 길죠? 제가 어떤 분 어제 얘기했는데 그분이 나름 큰 교회 지휘자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대요. 제가 왜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너무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와가지고 자기 돈 많다고 엄청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대학 나온 사람이 90%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해주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막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또 그 성가에 되어 있는 어떤 여학생이 오더니 저한테 잘 안 보이시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당신 잘라버릴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진짜 뭐 마음속에서 우고 올라오더래요. 우고 올라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물어봤어요. 다시. 혹시 사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당신은 두 군데서 다 같이 일하는데 어디에 더 갑질이 많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교회래요. 교회. 제가 그 얘기 듣고 참말로 쪽팔리더라고요. 쪽팔려. 믿음 건강한 분 아니거든요. 온전한 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발버둥 치는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입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창피한 거잖아요. 창피한 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얼마나 겸손할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십시오.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요? 막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싶지 않아요? 막 풍성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막 감격이 흘러 넘쳐서 때로는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싶고,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예배 시간에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마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은혜를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세속사회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화론과 창조론 부딪히는 갈등 사회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창조론 얘기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어느 분들은 목사님 편향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 편향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막 뜻깊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요. 바보라고. 너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이런 분위기예요.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 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 떳떳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는 사회라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믿음 좋아지지 않아요. 목사도 얼마나 살기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도 힘들다는 거 다 알잖아요. 스스로. 언제까지 굳은 마음 갖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힘드니까 힘든 만큼 믿음 더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갖고 나가는 게 믿음 갖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이 부르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른 믿음 가지세요.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세 가지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고 따라합시다. 말씀 가까이, 끈질기게 기도, 마음 낮추기. 그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